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우리 두 번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먼저 영상 하나를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혼자서 도시락도 제대로 까지 못하는 이 성격 괴팍한 노인은 백만장자 대기업 회장 에드워드입니다. 반면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있는 이 노인은 카센터 정비공 카터입니다. 한눈에 봐도 사회적 지위부터 성격까지 너무나 다른 이 둘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기암 판정을 받은 6개월 시한부 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우연히 같은 병원, 같은 병실을 쓰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둘이기에 첫 만남부터 유쾌하진 않았죠. Damned if I'm gonna spend the next 3 weeks laying next to this guy, zombie boy. No offense, pal. Jeez. 하지만 이 두 노인이 친구가 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을수록 몸과 마음은 약해져만 갔고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됐죠.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둘은 머지않아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됩니다. Only successful marriage I had was me and my work. That was that. Never stopped. Nobody's perfect. I wanted to be a history professor. I was meant to go back. 45 years goes by pretty fast. Nobody's perfect.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에드워드는 야구를 보다가 카터에게 말을 걸지만 무슨 이유인지 카터는 그날따라 뭔가를 적느라 바빴습니다. No fundamentals. When we were growing up, what are you doing? Nothing, just go. 그가 적던 건 바로 버킷리스트였죠. 하지만 이내 부질없음을 느꼈는지 구겨버립니다. 다음날 버려져 있던 카터의 버킷리스트를 에드워드가 보게 되고 Help a complete stranger for the good. Laugh until I cry. What are you doing? What is this? Come on, give it back. It's on the floor. I didn't know it was a state secret. They called it a bucket list. We were supposed to make a list of all the things we wanted to do in our lives. Cutesy. You know, young man's wishes. I was gonna redo the list, but then... What are you doing? We'll rewrite that song. 거기에 자신의 버킷리스트도 추가합니다. Something. Let me see that. Come on.
그리고 죽기 전에 실제로 이것들을 해보자고 제안하죠. We can do this. We should do this. But I don't know. What don't you know? Never too late. Don't think about money. That's all I got is money. 그렇게 그들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씩 하나씩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가죠. 과연 이들의 찬란한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두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병원에서 만나요. 그런데 병명이 뭔가 하면 폐암 말기예요. 잘하면 6개월 살고 길게 살면 1년을 산대요. 이 할아버지 두 분이서 이대로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기 전에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뭐를 할 수 있을까? 종이에다 썼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이 두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 이야기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번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어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아마 성경에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들어있죠.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행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곳에 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11제자와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약 120명이 모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5절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수가 120명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베다니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왜 베다니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베다니는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하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기억나는 것이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축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버킷리스트.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이 마지막 유언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유언의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유언, 마지막 인생 가운데서 하는 말, 그게 뭐를 할 건지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의 통계 조사를 보니까 4위가 이거였습니다. 뭔가 하면 누가 데리러 왔다. 빛이 보인다. 약 10% 미만의 수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데리러 왔다. 빛이 보인다. 그런가 하면 3위는 아이들 잘 부탁한다. 서로 싸우지 마라. 이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1위는 사랑해. 고마웠어. 덕분에 행복했어.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축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축복하시는 일이었을까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마친 후에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마지막에 그 앞에 모인 무리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듣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여인들, 소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갈보리 언덕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인들만 같이 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 무리들, 그들은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손을 들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축복의 중단이 아니라 지상에서 시작된 축복이 하늘의 보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을까?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늘 축복하시는 이 장면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하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네? 뭐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앞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배하고 그랬어요. 경배하고.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또 언어의 뜻을 보니까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 승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은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정말 훌륭한 분으로, 좋은 분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다 목격한 후에는 그 자리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죠? 보세요,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큰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크게 기뻤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헤어질 때마다 뭐예요? 슬퍼요. 안타까워요. 또 영원한 헤어짐이라고 하면 그 헤어짐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붙들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헤어짐 앞에 어느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지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과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큰 기뻤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뻤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절대로 울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분이 있으세요? 너희들 내가 죽을 때 절대로 울지 마. 왜 울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얘기를 보세요. 나는 지금 왕의 대관식에 참석하러 가는 사람처럼 기쁘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에 내게는 슬픔보다 찬송이 앞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헤어지는데, 예수님 승천하는데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큰 기쁨,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언제 큰 기쁨이 있나요? 저도 손녀를 봤습니다. 그래서 종종 전화기로 이렇게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늘 웃습니다. 늘 즐겁습니다.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손녀 보는 재미. 뭐 밥을 먹을 때도 이쁘고 걸어다닐 때도 이쁘고 뭐 막 신경질 낼 때도 이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영원해요? 그렇지 않죠. 전화기를 닫는 순간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큰 기쁨은 이 세상에서 주는 큰 기쁨이 아니었어요. 어떤 기쁨이었을까? 이 기쁨을 또 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알려준 큰 기쁨,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죠?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죄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나셨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기쁨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도 기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없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쁨의 찬송을 하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내게 강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화가 나쁜 사람, 내게 화가 나쁜 사람, 내게 화가 나쁜 사람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화가 나쁜 사람, 내게 화가 나쁜 사람, 내게 화가 나쁜 사람 넘치네. 내게 생소는 있고, 내게 생소는 있고, 내게 생소는 있고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소는 있고, 내게 생소는 있고, 내게 생소는 있고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성도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샘솟는 기쁨이 넘쳤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늘 찬송하니라. 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예전에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네. 어떻게 불렀어요? 그냥 오랫동안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저도 조그마한 학생 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의 부활을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늘 찬송하니라 라고 했어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정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미리 와서 예배 전에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얼만큼 찬송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찬송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찬송하세요. 늘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 못해도 돼요. 아는 대목만 찬송하세요. 아는 대목만 계속 찬송하세요.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도 아픔도 치료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일, 그 일이 뭐였다고요? 축복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얼마 살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일, 그거 한번 써보세요. 이번 주 안에 썼다 지웠다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를 써도 좋고 두 가지를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나와 같이 많은 사람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나와 같이 많은 사람을 축복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그 축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나와 같이 많은 사람을 축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축복한다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해야 돼.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다음 저기 써놨는데 영혼 구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버킷리스트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사함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목격한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모여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과 형편에 매이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축복의 손을 펼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